아합이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를 예후가 끝내고 예후 왕조가 세워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전체 그 존속 기간이 209년인데 그 중에 거의 절반 가까운 100년 이상이 이 예후 왕조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후 왕조에 대해서. 오히려 그 아합 시대의 그런 퇴락상 그리고 죄악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죠. 이 예후 왕조가 오므리 왕조보다 거의 2배 가까이 깁니다. 존속 기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양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들이 똑같은 죄를 졌죠. 예후는 바알들을 섬기겠다고 하는 이런 계략으로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모아놓고 다 죽이죠. 그래서 바알이 그 땅에 이렇게 번성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그런 인물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앞으로 4대까지 더 왕을 이어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그의 아들, 오늘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11대 왕인 여호아스 그리고 그의 아들 요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지요. 거기 보면은 그 잠깐 언급되고 말하는데, 거기 13절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해서 북이스라엘의 제 13대 왕인 이 여로보암,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 여로보암 2세라고 부릅니다. 북이스라엘을 세운 초대 왕을 여로보암 1세로 보고 북이스라엘의 제 13대 왕 예후 왕조의 제 4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저희가 통상 그렇게 부르는데, 그 당시 때 굉장히 국력이 번성했던 것으로, 그래서 지경이 넓어지고 북이스라엘의 영향권이 상당히 많이 확장되었던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근데 오늘 분명히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학대를 받으니까 그 4절에 보니까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한 왕일지라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또 여호와께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결코 버려두지 않는다. 심지어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이런 왕이 아니라 왕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고아와 과부가 그 어려움과 아픔,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신원하면, 하늘을 향해서 울부짖으면 그것까지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죠.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원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엘리사였죠. 그래서 엘리사가 나중에 병이 들어서 죽게 될 때 이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14절에 보니까 그에게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한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 바로 서 있는 한 사람이 많은 적군을 물리치고 또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죠. 사무엘 상에도 보면 사무엘이 살아있을 동안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했어요. 블레셋이 사울 임금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땅을 노략질하고 뭐 막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는, 그 전에 엘리시당 때도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성막을 파괴하고 언약궤를 빼앗아 가기도 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각 지역에 자기들의 그런 어떤 전진 기지를 두고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약탈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던 한 사람, 바로 사무엘을 통하여서 블레셋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들을 막아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향하여 간구하는 그 목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형편을 보시고 아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물며 악한 자라도, 악한 자가 기도해도 들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똑같은 말씀이 또 나오는데, 저기 23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한 사람 때문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금까지 지켜오는 것처럼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원토록 세우신 그 언약 안에만 저와 여러분이 서 있다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자손까지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또 이 세상에서 당하는 학대와 그 어려움과 또 고통을 돌보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만 잘 믿으면 온 집안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에 바로 설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여전히 악으로 달려갑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을 살다 보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서 살아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또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가 보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고 우리가 듣는 것이 이 땅의 것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 살기보다는 세상 기준으로 여전히 살아요. 북이스라엘 왕들 처음에는 여로보암이 했던 일들이 굉장히 악한 일이었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10년이 지나고 여로보암 왕 사후에도 그 일이 이루어지고 20년이 지나 50년이 지나 100년이 지나자 이제는 그것이 문화가 되고 전통이 되어서 그런 것들을 안 하면 이상한 거죠. 안 하면. 우리나라가 조선 500년 동안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니까 그거를 안 하면 이상한 게 되는 거예요. 조선시대가 끝나고 벌써 100여 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는 조선시대 때 행했던 유교의 잔재가 남아있고 그것이 전통인 것처럼, 그것이 문화인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악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는 삶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그러한 기도와 간구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말씀, 우상 금지를 말씀하는 십계명의 두 번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나를 미워하는 자,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죄가 하나님 너무 무서워하기 때문에 3, 4대까지 그 저주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것을 가문의 저주라고, 특별히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있던, 조상 숭배에 깊이 빠져있고 또 이 자연 샤머니즘에 깊이 빠져있던 이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 그 말들을 이용해서 가문에 깃든 저주다 이런 말을 써가면서 사람들을 위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나라에 그 저주가 끊어지겠습니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언제 들어왔습니까? 그 우상 숭배가 가장 치달을 때 조선 마렵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기독교가 들어왔어도 그 조선 마렵에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조상을 숭배하는데 어느 가정에 그 죄가 끊어졌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하나님께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는 것은 우리는 악하여서 자식들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사람의 마땅한 본분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로부터 자녀들이 배웠을 때 그것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는 건 3, 4대에 가서는 하나님이 이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설명할 때 복음이다, 이것은 복음. 우리 스스로 죄를 끊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끊어주시고 우상 숭배를 끊어주시는 것이 이게 복음이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세상의 문화와 전통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등 뒤로 하는 그러한 삶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가르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세상 속에서 때때로 당하는 어려움과 질병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학대를 보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오늘도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께 나아가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학대와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이러한 질병과 이런 것들을 주님께 아뢰어서 주님이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며 회복시켜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